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 칼럼에도 나눈 것과 같이 또 기도에도 있는 내용과 같이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주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증표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로 깨닫고 서럽게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 그 모습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묵상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한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는 선지자서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잘 설명해 주고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은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선포하신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서를 묵상하시게 보면 제가 이번에 호세아서, 아모스, 말라기를 묵상하는데 그 특징이 하나가 있죠. 어떤 구절이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선지자들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비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선지자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심판에 관한 말씀과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택한 도구입니다.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 그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하시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헌신을 저희들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되셨을까? 왜 오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사실 호세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설교자가 이러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잘 글로 묘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우리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한 남편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본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아내가 빼돌려 정부에게 가져다 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낙심하는 남편을 만난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아내의 외도에 분노하는 남편을 목격한다.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아내를 용서해도 그가 다시 정부를 찾아갈 것을 알면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용서하는 속 좋은, 그러나 한없이 처량한 남편을 본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한 남편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가출한다. 아내는 가출한 후 줄곧 몸을 팔다가 늙어 더 이상 몸을 팔 수도 없게 되었다. 그녀의 포주는 그녀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며 노예로 팔기로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 팽겨진 아내를 찾아가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 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며 애원한다. 한없이 불쌍한 남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과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음란한 고멜과 같이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 왜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제 앞에서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성가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호세아가 그들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면 어떤 면이냐면 객관적인 면이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해준 말로 아는 것은 아니죠. 제가 전해 주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해진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객관적인 지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잉은 이 이상을 말하고 있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호세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오라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알자. 무엇을 알자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일하시는 지금 당장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있을 때 3절 말씀과 같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여정 가운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가되 주어로 사용되고 그 목표가 여호와일 때에는 그 의미는 항상 회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이스라엘아 돌아가자 했을 때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는 1절 이 말씀, 2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특히 5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하는 고멜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갈기게 찢어버리고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꿰매 주실 것, 싸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상처를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물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 삶, 전제 조건은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세 번 더 모이면 이 한 해도 2024년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5장의 내용이 사자가 와서 찢는, 죽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2절에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잠깐만 저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일었을까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사자가 와서 찢고 물어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겠지요. 둘째 날이 되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셋째 날에는 다시 세우시겠다고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활의 이미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죽음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구절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다 죽은 것 같이, 특히 고대 근동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몸을 떠난 영이 배회하다가, 왜 배회하냐면 다시 돌아가려고 3일이 지나면은 포기하고
자신들이 영들이 가야 될 곳을 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다 끝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이틀 후에는 살리겠고 싸매주겠고 3일이 되면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일날 모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며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서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굿뉴스는, 좋은 소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부활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호세아서를 마칩니다. 14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드린 대로 14장 9절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준 글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용서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삶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듣는 것 원띵이에요.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또 다른 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과 같이 호세아 역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실천하는 길로 다니는 사람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는 마음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해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특히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사실 기다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거 아시죠? 요새 모바일 폰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 배우실 필요 없어요. 요새 AI가 정말 발전해가지고 틀어놓고 말하면 바로 나오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실행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대림절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또 다른 한편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바로 알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